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지금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금 9장 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1절서부터 8절 보면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지금 있었을 때 집에 지붕을 뚫고 4명이 들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5절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한다. 아니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병을 고치기 원해서 병을 고칠 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절박함에 지금 예수님한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되겠죠. 신을 모독했다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인간으로 와서 네가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동일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 하나님 행사를 하는 것이 뭐죠? 신을 모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 어린애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안심하라. 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바로 이에게 작은 자로 말씀을 하시고 안심하라고 했을 때는 평안하라? 그럴까요? 지금 병 고치러 걱정하라. 근데 걱정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죄사함을 준다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죄사함을 줬는데 그 사람은 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죄사함을 주는 그분한테 와서 나 죄 좀 용서 좀 해서요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라는 걸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십자가로 네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니들을 건져내는 죄사함을 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네가 5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중풍병자가 나야 병이 나야 일어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똑같아요? 못한다고 했어.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이거 한 가지를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이 뭘까요? 침상이 자기가 들 것이죠. 왜 들 것 됐다요?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은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지붕을 뜯은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지나가다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마태라는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네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누구죠? 예, 세리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 공무원이죠.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들에게 납부를 시키는 공무원이죠. 매국노란 얘기죠. 그래서 매국노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서 보면은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상대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들하고 만나고 접촉을 하질 않아요. 누구? 창기나 이런 쇠리나 정과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상대를 안 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서 그들하고 동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들은 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다니네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마태가 앉아있는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처자식한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표를 내요?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자기 식구한테도.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자, 하루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 그건 성경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뒤집어 씌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돈이 좀 있을런가는 모르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을 안 하고 뭔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던 소문을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찾아오셔서 이 당시에 찾아온다라는 것은 죄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기 그 시간에 따르는 그 중간에 즉시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은 먼저 예수님부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바로 가서 예수님 12제자하고 합쳐져서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게 창조주죠.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세상이 존재하라, 땅과 하늘이 분리되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태를 따르라 했다면은 그분을 거역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권위라 이 말이죠. 예, 창조주의 뜻의 의지가 입으로 입 밖으로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 이것이 주님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즉시 따랐다라는 것은,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원고 1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죠. 자, 예.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인인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택했다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택했대. 택한 사람을 지금 주셨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하신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핏뿌림이 뭐죠? 대속의 은혜를.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택하심을 뭐라고? 예, 택하심을 받은 자. 네가 다녀서, 네가 해서,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다. 뭐를 하기 위해서?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핏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죄송해요, 4절입니다.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에 영원전에 택했대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전에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음식을 잡수시느니, 그런데 봐보세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너무 마태는 감격을 해서 사표를 쫙 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먼저 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마태하고 동급이 뭘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이 뭐예요? 창기나 전과자들, 아주 과부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인들만 왔어요. 거기 의인들은 안 참석해요. 죄인들만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뭐를 먹어요? 함께. 여기가 천국이네요. 차별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나라. 너는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가진 것 많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다 동일한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동급으로 자 취급하는 로마의 압제비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이네요. 자, 11절 볼게요. 자,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요. 이제 시비와 발끈하겠죠? 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이라는 것은 몇 명이에요? 여럿이. 여럿이 바리새인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하고 죄인들하고 지금 식사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그의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묻지를 않고 그 제자들한테만, 야, 니들 선생은 왜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우리 같이 의인하고 밥을 먹어야지. 자, 12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를 가르쳐 주려고요? 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뭐를 가르쳐 주세요? 자, 12절. 예수께서 들으셨겠죠? 예수 들으라고 그 옆에서 제자들한테 같이 식사하는데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걸 들었겠죠?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네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어. 너같이 병이 안 걸린 건강한 사람은 내가 의사가 필요 없어. 안 고쳐줘요. 병든 자라야. 나는 지금 병든 자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 병든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네요. 죄인이네요. 이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병들은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면 의사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죠. 내가 이건 병이 들은 거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야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누구에게 그러면 죄병에 걸렸어요. 죄병에 걸렸다면 죄인인 거를 먼저 알아야 그 죄를 고칠 예수님한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죄를 고칠 예수님한테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아니, 왜 죄인인지 몰라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 봉사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예배를 잘 지내고 번제와 제사를 이렇게 절기절기 잘 드리고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의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얘기죠. 이제 행위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행위주의자들은 지금 건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동일한 다 아담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 욕망을 넣어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야 죄를 안다면 그 사람, 난 죄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인식을 해야, 병을 인식하고 병을 걸린 거를 알아야 찾듯이 자기가 병든 거를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강하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건강하다라는 말은 뭐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나는 실패한 자라면, 나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난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란 죄인이라는 뜻이네요. 죄인을 병든 자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네요. 건강한 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현대판 교인들. 왜? 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왜 죄인이요? 나 다 용서함을 받았어. 죄도 모르고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죄도 모르고, 성경의 죄도 모르고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대요. 몇 가지 교회에 열심히 한 것, 그거 규칙을 잘 지킨 것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왜 다녀요, 교회를? 복 받으려고. 그렇죠. 열심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 죄인인 걸 모르고 다닌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율법을 100% 지키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이요.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자 9절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잘하게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죠. 예, 성령이 와서 네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병을 고쳐러, 죄병을 고쳐주러 오셨네요. 근데 그분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지금 나오는 사람은 뭐죠? 의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건강한 자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열심히만 하면 복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이 뭐죠? 자,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책을, 시비를 걷는 바리새인들이 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라. 나한테 오지 마. 가.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가서. 너 가서 배워. 구약 좀 더 배워. 이런 얘기예요. 구약을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너 구약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더, 무엇인지를 더 배우고 와. 이런 얘기예요. 가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는 거에 똑무레 치세요.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한다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가서 넌 넌 가라는. 예수님이 왜 가요? 가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왜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실까요? 친애들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배우라고. 왜 우리는 다 오기만 하면 환영을 하는데, 오기만 하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니까 넌 가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가락하고 우리는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와 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방법하고는 다르네요.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너 나가라. 너가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데 그스러 왔어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 그가 누군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니들은 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배척을 하시네요. 가라고. 내 새끼가 아닌데. 가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원하는 것이 있다. 궁유를 원치 않는 것이 뭐라고? 제사를 예배, 제사, 번제를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죠. 긍휼을, 그러니까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휼을 담는, 긍휼을 더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긍휼은 싹 빠지고 예배만 드리는 그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우려면 호세아 선지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을. 그죠? 자, 그러니까 뭐죠? 긍휼을 원하고 인의 긍휼, 하나님에 따른 사랑을 보고 긍휼 은혜예요. 그걸 보고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은총, 은혜, 자비, 은혜, 긍휼입니다. 이걸 보고 긍휼을 언제 주셨나요? 이들을 긍휼을 주신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셨지만은 그들은 언제 건져냈나요? 죄에서 언제 건져냈나요?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출애굽을 건져낼 때 그들이 죄값을 용서해주고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로 발라서 그들의 죄값을 짐승이 누가 치르시고 출애굽을 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이렇게 사랑을 해서 죄를 짐승한테 죄값을 묻고 니들 용서해 줬어. 죄사함을 줬어. 피가. 그래서 그게 피야. 그래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을 안 한 애굽 백성을 건져내지를 않았다. 애굽 백성한테 피를 바르고 내가 긍휼을 주지를 않았어. 인애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자비를 주지를 않았어. 너희에게만 자비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네 죄값을 안 받고 그들은 내가 죄값을 애굽 백성은 죄값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니들은 심판을 안 받고 짐승이 대신 심판받고 니들 죄를 용서를 해줬어. 요 백성이 내 백성이야. 내가 긍휼을 줬다. 자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이 긍휼이고 자비고 인애고 사랑이네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낸 것이 이 세상에서 건져낸 것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인애고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겠네요. 왜? 왜 내 자식이 지금 교도소 들어갔는데 내가 대신 살고 내 아들을 밖으로 건져내나요? 왜 건져내? 내 아들을 왜 구원시켜 주나요? 교도소 밖으로? 내 사랑. 내가 사랑해서 내 자비를 내 긍휼을 그래서 내 아들은 용서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죄값을 받고 누구한테? 그래서 그를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 긍휼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에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가죽을 벗기고 태울 때 말이에요. 네 죄값을 바라는 얘기죠. 네 대신 죽은 저 짐승의 죄값을 네 죄를 네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짐승이 대신 받고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근데 예배가 왜 드려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긍휼이 없는 사람이, 건져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 나를 어디서 건져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는 뭐예요? 척이 나오는 거예요.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가식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어요? 제사와 번제를 들을 수 있도록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 마음, 사랑, 이들을 주어졌네요, 그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줬단 말이에요.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긍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 사람에게 이 망각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이것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번제를,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받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번제를 받아요? 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받아서 환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말라고. 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으라고, 그 사랑을 알으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긍휼도 모르는 사람한테, 십자가도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이 대신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 인애, 사랑, 자비를, 인식을 더 많이 하라. 예배를 하나님이 못 받아서 그것 더 받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 그게 아니고 긍휼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이미 주어진 사람에게, 지금 출애굽을 했다면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살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바로 그들을 전부 다 죽여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시 이 세상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주어졌네요, 자기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냈어? 뭐 하라고? 예배 많이 드리라고? 뭐 잘하라고? 나하고 같이 함께 살으려고. 천국이 내한테 임해서 내가 주인으로 네가 살으라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니들을 견인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견인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천국을 사는 것이죠. 이제 삶은 실제적으로 삶은 사는 이 세상에 살듯이 이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천국이 어디 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밑에 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 힘써.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뭐를 알아?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힘써 좀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오늘 새벽에 햇빛이 떴나요? 중천에 떴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밤과 낮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빛을 항상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별같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마른 비가 임하시니라니. 4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아침 이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깐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할렐루야 하더니 언제 세상 걸 또 찾고 이슬같이 그 인애가 사랑과 인애를 이슬같이 그냥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것 같이 니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5절 보세요. 말도 안 하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의 그들을 치고 내 이불로 말로 그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심판의 비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니들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6절 보세요. 6절은 동그랗게 치세요. 이걸 갖고 예수님이 배우라 한 거예요. 이걸 가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사랑, 그 긍휼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너 배우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서 너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니들은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못 깨달으면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니들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알자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래서 니들을 건져낸 그 사랑 긍휼 그 베푸심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아침 이슬같이 그들은 살짝 하나님을 그러니까 왔다 이슬이 어떻게 되죠? 예, 잠깐 느꼈다 잠깐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약속을 믿지 않고 강대국을 믿어서 돈만을 사랑하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시대 때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놓고 지금 인생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신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해서 너를 사랑해서 이것이 사랑이고 인애고 긍휼이죠. 이미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그들에게 죄와 사망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건져내서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지를 않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바람 피우는 음행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호세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날마다 바람을 피운다 이 말이요.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까먹는 것을 보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 알랑한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았다고 이걸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들은 가라.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으라는 얘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배워라. 배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배우지 않으려면 가라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걸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돌라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서 배우라는 얘기죠.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누구?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서 죄인을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 그 사람만이 제사를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 하나님의 뜻을 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